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집에 보물이 숨겨져 있죠? 말하면은 찾으러 올까봐 겁이 나신 겁니다. 네. 누구에게나 숨겨진 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어둡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과 보화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보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과 보화를 주신대요. 어디에 있는 재물과 보화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둡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과 보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보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밝고 환한 곳에 있는 보물은 없죠. 왜냐하면 밝고 환한 곳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흔히 찾을 수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니죠. 누구나 찾을 수 없고 누구나 발견할 수 없고 어딘가 숨겨져 있는 곳이 보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보석을 발견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숨겨진 보석, 어둠 속에 숨겨진 보석을 찾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어둡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과 보화를 주실까요? 왜 나에게 어둠 속에 숨겨진 보물을 주실까요? 남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그 보물을 나에게 주실까요? 현대인의 성경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 이거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죠. 말씀하시길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둡고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임을 네가 믿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숨겨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값지고 즐거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숨겨진 것을 발견할 때. 우리도 이사하다 보면 내가 꽁꽁 숨겨놨던 거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이사할 때 물건을 옮기면서 힘들었는데 내가 숨겨놨던 모르겠어요. 돈도 될 수도 있고 보석도 될 수도 있고 그 발견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쁨 못 쓰셨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는 어두운 곳인데 없을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그때 신앙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두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무슨 보물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보석이 있을까? 생각하는 신앙의 시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석이 있어요.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인생의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 어두운 상황 속에 뭐가 있다? 뭐가 숨겨져 있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나의 이름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낭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밝은 곳에 있지 않아요. 밝은 곳에 있지 않아요. 밝은 곳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서로 취해요. 가지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요?
싸우죠. 여러분, 세상에 드러난 보물들은요, 서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치열한 전쟁이 돼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인생의 어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딱 있어 보니까 어때요? 나는 어둠이고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보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즐기는 즐거움은요, 사람들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에서 보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삭이었어요. 제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지 않는데 이삭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어머니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육체적으로 되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도 이렇게 인생을 보게 되면 연약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삭은요, 사라 나이 90세에 낳았으니까 기적의 아들이죠. 그럼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되게 유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괴롭힐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하기 때문에 뭐였을까요? 늘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에 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유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약하니까 좋은 종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기근을 만나잖아요. 기근을 만나서 그랄 땅,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그 당시에 뭐 농경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10배라든가 20배 볼 때 이삭의 종들이 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또 좋은 종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100배를 얻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팝니다. 축업을 하니까 우물을 파잖아요. 팔 때마다 뭐예요? 우물물을 얻어요. 누가 나가서 우물을 파죠? 이삭이 나가서 우물을 팠나요? 아니죠. 누가 팠어요? 이삭의 종들이에요. 이삭의 종들이 가가지고 우물을 파면 우물물이 폭폭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약하니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 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같이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삭에게 돕는 자가 있었고 형통한 일이 많았는데 이삭에게도 어두운 시기가 있었어요. 어두운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 이삭에게 어두운 시기였을까요? 어두운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이후였어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성한 이후에 이 쌍둥이 아들이요, 이삭의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이삭이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지를 못했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20년이면 불임이죠. 완전 불임이죠.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삭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니까 뭐가 되죠?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블로 주셨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얻게 됐어요. 쌍둥이를 얻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상남자였어요. 되게 멋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약간 유약했어요. 꾀를 좀 많이 부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60세를 낳아서 40년이 지났으니까 야곱과 에서가 40세가 됐고 이삭은 몇 세가 됐을까요? 100세가 되었어요. 100세가 되어서 이제 보니까 자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이 어두워지죠. 우리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눈도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고 몸은 약하고, 그러니까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풍습이 뭐였냐면 장남에게 손을 얹어서 자기의 재물과 모든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100세에 이삭이 뭐 합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 사냥꾼이니까 맛있는 음식에서 와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리브가가 야곱이 알아가지고 오히려 누가 그 축복을 빼앗죠?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아 버려요.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하죠?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죠?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라.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라. 이놈의 사기꾼. 이삭에게는 아들 딱 2명밖에 없어요. 에서와 야곱인데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 간에 싸우는 거 여러분 부모로서 볼 수 있어요? 그것만큼 어두운 시기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막 원수처럼 싸우고 서로 미워요. 부모로서 그것만큼 어두운 시기는 없는 거예요. 이 에서는요. 제가 뭐랬어요? 상남자라고 그랬죠. 잘생기고 우락부락해요. 옛날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었어요. 연예인이었어요. 에서는요. 여자들의 인기가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네, 많았어요. 주변에 다른 민족들 있잖아요. 거기 가나안 민족들 주변에 이스마엘 민족들 있잖아요. 거기에 딸들이 다들 그냥 얼굴만 보면 뿅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서너 번 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고 여인들의 신을 따라가며 이 아들 예서는요. 신앙적으로 멀리 가고 망나니처럼 살아버려요. 리브가가 그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에서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대요. 무슨 말이 아니요? 내가 살기 싫을 정도로 에서는 속을 썩히는 아들이었어. 그런데다가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다른 땅으로 가죠. 그리고 1, 2년 만에 돌아올 줄 알았더니 돌아오나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은요. 약한다고 일찍 죽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삭이 먼저 죽었을까요? 20살 정도 어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먼저 죽었을까요? 누가 먼저 죽죠? 리브가가 먼저 죽어요. 눈이 어두워서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이 100세 이랬는데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리브가가 먼저 죽어요. 보세요. 큰아들 에서는 신앙적으로 망나니처럼 살아요.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요?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리브가 아내는 뭐요? 일찍 죽어요. 장막 안에서 있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쓸쓸하죠. 어둡죠. 힘들죠. 그런데요. 약 30년 정도 지났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헤브론에 이삭이 살고 있을 때 야곱이요. 20년 동안 하란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세겜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베델에 왔다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헤브론까지 올 때가 한 30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 쓸쓸하고 외로운 그 이삭의 장막이요. 야곱이 와요. 야곱이 와요. 혼자 오나요? 분명히 혼자 떠났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시끌벅적이에요. 아들이 몇 명? 12명. 손주들 12명이 와 있는 거예요. 양떼와 솥대가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야곱이 옛날에는 사기꾼이었고 나쁜 놈이었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아들인데 보니까 이삭이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간증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할 때 자신은 논인이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큰아들은 말썽이요 둘째 아들은 보이지 않고 아내는 떠나서 나에게는 괴로움이요 어두운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온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나요? 신앙인으로 만들었나요? 아름다운 인물로 만들었나요? 믿음의 족장으로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냈는데 야곱을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자기는 힘들게 두 아들 얻는데 손주들이 뛰어놀는데 12명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요. 그 적적했던 장막 안에 얼마나 시끌벅적한 가족의 분위기를 느끼겠어요.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걸 느낀 거죠. 이삭이 볼 때는 어두운 시기였어요.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석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알았어요. 돌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걸림돌인 줄 알았더니 야곱을 보석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서야 나의 어두운 시기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보석을 숨겨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도 어두운 시기가 있었죠. 언제 야곱이 어두운 시기였을까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라헬이 낳은 요셉이었죠. 요셉이 17살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요. 짐승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내가 무덤 속에 일찍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아들을 잃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몰라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러면 소망이 없죠. 어두운 시기죠. 거의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뭘로 만들었어요?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보물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기근의 시기에 살릴 수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는 이제는 살 날이 별로 많지도 않고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석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둡고 힘들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두운 시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겨진 보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두울수록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보석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 12년 만에 한국에 갔습니다. 시골집에 갔죠. 제 시골은 아주 시골이에요. 그냥 문만 열면 바다예요. 거기서 낚시질 했어요. 저도 시골에 자랐으니까 시골 촌놈이 여기까지 왔으니 개천에서 욕난 거죠. 뉴욕에 살고 있으니 욕난 거죠. 시골에 갔는데 제 여동생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아빠는 똑똑했단다. 원래 똑똑하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 이름을 제대로 못 썼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남 이녀인데요. 그래도 좀 똑똑한 아들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잘하기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시골이니까. 시골에 애들이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책 한 번만 읽으면 점수 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학교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한테는 스트레스였던 거죠. 오빠가 스트레스예요. 왜요? 선생님들 올 때마다 와가지고 야, 네 오빠는 네 아빠 동남이라며 네 오빠는 공부를 잘한다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 있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저 그렇게 공부 잘한 건 아니에요. 제 여동생에게 스트레스였던 거죠. 근데 솔직히요. 시골에서 좀 공부하니까 부모님도 제 아버님도 저에게 기대감이 많았죠.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도 좀 공부 좀 하니까 우리 동네 좀 빛내주는 애가 되기를 원했죠. 근데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발견하는 보석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물은 뭐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발견하는 보물은 뭔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이었어요. 돈이 사람을 바꿀 수 없잖아요.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더라고요. 성공이 사람을요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부유함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진짜 보물을 갖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고요. 또 선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발견한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의 길을 왔습니다. 비록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목회 현장에 있지만 저는 여기에 보물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통해서 더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키워주신 것처럼 야곱의 어두운 시기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키워주신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울수록요 믿어야 돼요. 숨겨진 보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요? 고레스.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레스는 왕이에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고 일반 역사서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를 창건한 왕이에요. 고레스. 고레스가 이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오늘 본문이죠. 내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멸망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의 사람들 수십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고요. 포로로 끌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고토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 역사를 이룬 왕이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의 왕이 이사야 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사야와 시대와 고레스의 시간 차이. 누가 먼저 있었을까요? 보면 알겠죠.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고레스보다 몇백 년이요?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누구의 이름을 알아요? 고레스. 고레스의 이름을 알아요.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 숨겨놓은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두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하지 않아요. 이삭도 기대하지 않았고 야곱도 요셉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디에 보물이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보물이 있어요. 거기에 숨겨진 보물이 있어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고 이 보물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얻고자 하는 것은 숨겨진 보물이 아니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 보물이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며 왜 목사야?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요새 사춘기거든요. 왜 목사가 됐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출세보다 더 값진 보석과 보화는 예수님인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란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믿어? 열심히 봉사해? 헌신해? 라고 아이들을 물을 때 나는 숨겨진 보화를 어둠 가운데서 발견했단다. 그 보석은, 그 보화는 우리 예수님이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언젠가는 어둠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석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어.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나와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믿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역사, 주님이 주신 계획,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삼고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석을, 보화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어두운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어두움, 가난의 어두움, 또 자녀의 인생의 힘든 상황을 볼 때 부모로서의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두운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둡더라도 우리가 숨겨놓은 그 보석을 발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석은 보화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보화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보석은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평화롭게 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지명하여 불렀단다. 너의 어두운 그 시간에 그 어두운 장소에 그 어두운 순간에 내가 숨겨놓은 보석을 너에게 줄 것이란다. 믿음으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보석이 되시고 재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걸어가자. 같이 걸어가자. 어둡더라도 같이 걸어가자. 저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뜻이 있단다. 같이 걸어가자. 같이 걸어가자 라고 늘 격려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